오늘 본문은 어느 한 불행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 보셨다시피 아무리 불행해도 이 사람만큼 불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요즘이야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지만 당시에는 장애를 저주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한 사람 앞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의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맹인을 두고 정말 고약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눈 안 보이고 거지로 사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그렇게 소문이 무성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동정하고 도와주기보다는 정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 이유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긍정적인 교훈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부정적인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의 대가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맹인에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실제로 그의 자손 3, 4대까지 책임지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8장 2절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 하여 자식의 이가 시리다 할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 20절에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 4대까지 아버지의 죄값이 전가된다는 것은 당시 이런 대가족 사회에서 아버지의 악한 심성을 함께 사는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되어서 그들 또한 악해진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부모의 뭐라고 했죠? 거울이라고 했죠. 부모가 악한 심성으로 살면 자녀들이 그 심성을 그대로 따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말씀으로 봐야지,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말씀 대대로 저주가 이르게 한다느니 가계 저주론이니 하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부정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좁게 해석한 결과일 뿐입니다. 아무튼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고통과 질병을 죄의 결과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면 부모의 죄든 내 죄든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구나 하고 그들의 삶은 체념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맹인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은 한순간에 맹인의 모든 비극과 절망을 축복과 은혜로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황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이유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어도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고난도 해석만 된다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일들은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된 그 고난의 일을 어떻게 하면 축복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맹인에게 그냥 눈을 떠라 하고 말씀만 하셔도 이 충분히 맹인을 고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직접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로 너의 힘으로 내 믿음으로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고난의 이유가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민으로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맹인에게 가라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순종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씻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깨달음으로 질병이 낫게 되고 근심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치료함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병든 자는 고쳐서, 또 성격이 급한 자는 온유하게 하셔서, 또 악한 자는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제 몫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실 어부들은 한번 그물을 거두고 나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정말 전문가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자신이었지만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보지 못했을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입니다.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이 뭘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직장인의 고통을 아십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고뇌를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순종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순종하는 그곳에 놀라운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6개의 돌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우라. 물을 가득 채웠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지만
하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오늘 본문의 맹인이나 베드로나 지금 이 하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순종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한 일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함으로 모든 고난의 일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의 근원이 되는 물은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 실로암 연못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 밖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연못의 이름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실로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이 실로암의 의미를 해석하면서까지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들은 매 주일마다 실로암에 오고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실로암은 우리 교회, 이 신대동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구원받기 위해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우리 신대동 교회는 실로암처럼 올 때는 영적 맹인으로 왔다가 갈 때는 신령한 눈을 뜨고 돌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올 때는 울면서 왔다가 갈 때는 기쁨으로 돌아가야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이 찾아왔다가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불행한 사람이 왔다가 행복해져서 돌아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지고 온 온갖 더러운 죄악짐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실로암처럼 자신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실로암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실로암은 바위로 된 언덕을 잘라서 가파른 계단을 만들고 그 계단을 내려가야 물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연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 그곳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맹인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맹인은 순종했고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뜬 사람도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서 물을 떠온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 하물며 이 맹인이 가파른 계단을 밟고 내려가서 두 눈을 씻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야 비로소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높은 곳을 다니면 신령한 눈을 뜰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려가라 하는 말은 뭐 우리가 천하고 가난해져라 하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출세해서 그곳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 바로 내려가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낮은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낮은 곳에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더 잘 살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우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씻을 셈은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맹인이 실로암에 내려갈 때 이 가파른 돌계단을 혼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분명 누군가가 부축하고 도와서 함께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돕지 않았다면 실로암에 이 맹인은 내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되는 것,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을 수 있도록 부축하고 도와주는 것, 교회까지 나오기는 나오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신대동 교회가 이러한 실로암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주신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의 모든 불행이 축복으로 변화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저희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병자가 치유되고 죄인이 회개함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신대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실로암과 같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눈을 떠서 낮은 곳으로 가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그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리며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